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어두운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일평생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새벽이지만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지만은 언제 주시겠다고 약속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100세가 될 때에 내가 아들을 주마.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때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10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비로소 내년 이맘때 알려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계획 없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도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다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개야 내가 100일 뒤에 내 기도 응답하마, 기도 응답 40일 전, 기도 응답 30일 전 때를 안다면은 우리는 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리다, 아브라함처럼 10년을 기다리다 인간의 방법을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에도 보면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10년, 25년 그 이상 기다려야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다림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급한 마음에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엎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인내, 기다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도 내가 정한 날에, 또 4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실 때가 있지만은 치료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가 있지만은 웃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기다리다가 지쳐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린 채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놓아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도 소용없더라. 봐라,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고 저렇게 잘 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린 채 여호와를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들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겨봐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을 믿어봐도 소용이 없더라, 믿음의 끈을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은 죄가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모든 언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시대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모든 복을 그들이 발로 차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말로 복을 쏟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 받을 일을 다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어야지 끓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말로 복을 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에도 그게 있잖아요. 너의 입을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입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지만 원수도 우리의 입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도록 하는 원수도 우리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패하면 다 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시대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우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자, 보십시오.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이 없더라.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그 입에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많은 성도들을 그 믿음을 그 언어에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에서부터 우리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땅의 신앙으로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땅의 신앙으로 묶어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처럼 땅의 것,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그들은 입술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 종류의 책이 있다고 하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는 죄인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들,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죄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할 때에 뭘 보고 재판합니까? 피의자의 그 죄인의 범죄 사실을 기록한 것을 다 보고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모든 일생 동안 그들의 범죄 사실을, 여호와를 믿지 않는 그 범죄 행위를 보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명책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 땅의 70년, 80년, 100년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 말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못, 둘째 사망,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지옥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자꾸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70인을 세우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동네마다 전도하러 보냈지요. 그들이 돌아와서 흥분하고 보고를 합니다. 흥분하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대단한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막 제자들이 흥분해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그 생명책의 이름을 아마 천사들이 하겠죠. 보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들을 이렇게 분별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떨릴까요?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할 때 그 이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 불 때에 내 이름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근거로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지우시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한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또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자옥마다 돌아보면 다 죄악뿐이지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보혈로 모든 우리의 죄의 흔적들을 지우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온 행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막 기쁘고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남모를 입술로 지은 죄도 있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더 많은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너의 모든 죄악들은 내가 보혈로 다 지웠다.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겠다.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꼭 물질적으로 잘 되어야 그게 복인가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날의 그 책에 생명체 내 이름이 없다면은 그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이 세상의 삶이 팍팍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아픔도 오늘의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의인과 악인을, 생명체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끈을 놓아버린 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분별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사람들도 자기 소유물을 얼마나 아낍니까? 핸드폰도 얼마나 아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자기 아들, 딸을 생명처럼 아끼듯 우리를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낌없이 주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우리 모든 제일선덕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낀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해가 떠오르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실 때 깜깜하셨죠? 이제 나가실 때 보면은 해가 떠오르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바로 이 어려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각색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정한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치료하실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지만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내가 정한 그날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기념책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아끼듯 아끼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겠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에, 내가 정한 날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최후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뱀과 증가를 밟으며 모든 악한 자의 마귀의 모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것을 다 발로 밟으며 하나님의 정한 날에 최후 승리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에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을 지키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린 이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최후 승리 얻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입술로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입술을 지켜내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정한 날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으니 그 이름 예수요 임마누엘로 인간 역사 속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에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에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그날이 있음을 믿고 믿음을 지켜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